네, 특별히 오늘 11월에 다윗의 장막 기도회에는 우리 17주년을 조금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늘 꿈을 꾸었겠지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두 가지의 꿈은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입니다. 그 꿈 이야기로 인해서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도단의 상인들에게 팔려가 애굽의 노예 살이가 시작이 되지요. 거의 생존하는 삶이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의 인간의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애굽의 종과 노예의 삶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하나님의 큰 형통의 복과 또 하나님의 반전의 구원이 요셉에게 임하여서 결국 형들도 또 야곱의 가족 모두가 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성경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지요. 특별히 야곱이 요셉과 함께한 마지막 17년의 애굽에서의 삶을 마칠 때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알고 우리 12아들에게 축복을 전하죠. 그것이 그 유명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도 요셉과 함께한 17년 되었던 때에 주었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17년 되었을 때 요셉의 꿈과 17년 되었을 때 야곱의 축복이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꿈에 하나님의 결정판이 요셉의 축복으로 열매 맺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7주년에 주었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하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야곱을 통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도 반드시 임하고 또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또 완료형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담을 넘었고 담을 넘는 것에 목적이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이 젖먹이의 그런 복과 또 태의 복이 요셉의 정수리,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인지 요셉의 야곱의 축복처럼 우리 공동체의 모든 동역자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의 귀한 영혼들에게 친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 요셉의 꿈과 야곱의 축복 사이의 그 시간의 간격은 대부분의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요셉의 삶과 직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실제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 사이의 모든 내용은 다윗의 도피 생활과 고난의 이야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죠. 아주 묘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기름 부으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를 이루기까지 광야의 생활이 필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도피자의 그런 고통스러운 여정이 불가피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서 올려드리면서 광야를 지나고 또 삶의 한복판 속에서 고통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요셉이고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다윗이라고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그런 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개강 예배와 종강 예배 벌써 얼마 동안인가요?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해 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봉독회
주신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의 장면은 다윗의 마지막 도피 생활의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본격적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그 상대 대적이었던 블레셋, 바로 그 블레셋이 다윗의 마지막 도피 생활의 장소가 됩니다. 이제 곧 사울은 죽게 되고 다윗은 머지않아서 곧 왕이 될 것인데, 지금 우리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절 26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의 운명에 대해서 들려왔는지 이미 우리가 개강 예배 때도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게 했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네, 이렇게 분명히 사울왕이 엄청나게 다윗에게 감동해서 엄청난 축복을 하지요.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울왕이 다윗의 운명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지금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네, 오랜 동안 도피 생활을 보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으로 도피처를 삼게 됩니다. 결론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곳으로 사실 도피해서는 안 되었는데 지금 이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까 26장 마지막 구절과 27장 첫 번째 구절하고 무척 상이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곧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에 제가 붉게 표기했었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일종의 두려움이고 일종의 걱정이고 일종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판단을 하고 있음을 지금 27장 첫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도피해야 할 장소를 지정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땅에 들어간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다 안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런데 이 최종적 순간 속에 블레셋으로 들어가면서 유다 땅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신앙심이 좋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버거운 문제들이 계속 중첩되어질 때 우리들의 영적인 판단과 또 결정과 선택의 순간 속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 말이죠. 11월 말 12월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갖고 결정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 원하고 도전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에 훌륭한 용기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들려오는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근원과 계시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에 이러한 연약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쩌면 겸허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과정과 또 계기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도 혹시 잘못 판단해서 좋은 계기로 삼자,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르는지 아신다면 그런 얘기 쉽게 못해요.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환난과 위기 속에서 큰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허한 헤브론에서의 왕으로의 등극이 있었던 그런 내용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로 피신에 들어갔고 그곳 왕에게 망명을 요청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삶의 자리를 얻고 그의 삶의 여정을 펼치게 되죠. 나름대로 안정적인 그런 삶의 자리를 정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의 판단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숨어서 기다릴 수 있는 비교적 안정적인 곳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비교적 안전하고도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위기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한 신변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이 잃어야만 했던 아주 대단히 값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날 때 블레셋 편에 서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국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이 말해줍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라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정말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이지요.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 힘든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안전한 거주지, 신변의 보호, 그리고 더 이상 살해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거처는 확보했었는지는 몰라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직분과 다스림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고 그것을 내버려야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내몰리게 됩니다. 목숨 걸고 구원해 내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죽여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비일비재하게 가시적으로는 느끼지 못하여도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그런 엉뚱한 삶의 위치를 지나가고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직전에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전, 그리고 영적인 직분, 각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다윗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 지금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고 17주년이 되어지고 또 새말 되어진 이 11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영적인 선명한 분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아름답고 또 영예로운 오늘 이 11월의 마지막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과 직접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참전 직전에 블레셋 방백들이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반대로 인해서 참전이 무산되었을 뿐이지, 그들이 참전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치르는 그런 전쟁에 적군으로서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해온 자라 할지라도 언제나 블레셋과 전쟁을 일삼았던 그런 주적 1순위였죠. 블랙리스트 1순위가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이었는데,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참전이 불발된 것을 다윗 자신이 대단히 안타까워하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내 주 왕의 원수, 곧 이스라엘이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는 것을 격분해하고 있는 그런 말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것이 정말 다윗의 말인지 그렇게 생각해 볼 만큼 나쁜 얘기를 한 거죠.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다윗의 본심일까? 아니면 다윗 앞에서 아기스 앞에서 어떤 연기를 한 것일까? 정말 블레셋의 방백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전쟁 중에 반역해서 오히려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일종의 다윗의 속임수일까? 성경이 전혀 확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다윗에게 정말 물어보아야 할 그런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상황이 급격하게 이끌려가면서 다윗은 자신도 원치 않았을지는 몰라도 다윗의 원수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 묘한 어떤 그런 흐름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꼭 천국 가서 다윗에게 이 장면, 이 발언이 어떤 경위에 있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일찍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시글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가까스로 모면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의 지극한 섭리 속에서 전쟁에 참전하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의 참전을 면하게 되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울이 전사하는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되죠. 사울이 전사하는 전쟁에 사울의 적으로서 참전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전쟁에서 거두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에서 사울만이 아니라 요나단도 죽습니다. 요나단도 전사를 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그동안에 그토록 사울 죽이기를 거절했죠. 언약의 성취를 기다려 왔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손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주장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면 사울을 죽이는 전쟁에 그도 연루되었고 그도 일조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죽이는 전쟁에 적군으로서, 그것도 장수로서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말 이 전쟁에 참전했었다면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도 도덕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에서 끄집어내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좋지 못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리고 의롭지 않은 일에 합류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잘못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기적인 나의 안위를 돌보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큰 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과오를 계속 연거푸 반복하는 불성실함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래서 은혜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향 미쁘시고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명한 은혜의 또 다른 한 면인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또 징계가 불가피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상황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다윗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부재, 이 부재는 다윗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에 따른, 왜냐하면 언약의 땅을 스스로 등졌고 원수의 땅으로 스스로 들어갔기에 하나님의 부재와 통치를 스스로 등돌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 하나님의 부재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에 들어왔더니 이제 이스라엘까지 칼을 겨누려는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종의 심판의 손을 대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안전과 보호를 찾아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지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안전한 정착지를 얻고자 블레셋 땅 시글락을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받지 않아도 될 뻔했던, 받을 필요가 없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 있는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미화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절대 그런 미화로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곤경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심판으로서의 징계와 형벌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글락에서 다윗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 그가 어리석은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부재에 따른 그런 분명한 징계와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궁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다윗을 패하게 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평안한 거주지를 찾아 들어온 다윗에게 오히려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유일한 패배를 아말렉으로부터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글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진 적이 없었던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유일하게 아말렉에게 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시글락을 스스로 피난처로 삼았을 때 탁월한 전쟁의 용사였던 다윗이 속절없이 그의 아내와 자녀, 자신의 어떤 모든 근거와 앞으로의 언약의 연속성마저 끊어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모두 다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은 어떠한 황무지, 어떠한 도피처를 다녀도 그렇게 소리 높여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태까지 울지 않았던 다윗이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불하고 있는 대가가 엄청 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021년의 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다윗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는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우리 남양주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모든 우리 고귀한 영혼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다윗의 장막이며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들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우리도 전철을 밟을 수 있는 다윗의 이 마지막 끝자락 속에서의 나타난 다윗의 이 실수와 이 난감한 자기 생각대로의 판단을 우리는 지혜롭게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의 영성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이전에는 그렇게 울지도 않았었는데 기력이 쇠할 정도로 대성통곡한 이후 8절 말씀 속에 다윗의 다윗다운 영성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8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 은혜롭게 다가오지만 그렇게 낭만적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아내와 제 아들과 딸이 돌아와 보니 누군가가 이렇게 아주 나쁜 의도로서 데려가 버렸다고 했을 때 제가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제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도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묻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지금 아마 여러분들 정신을 잃을 만큼 당장에 쫓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8절 속에 이 붉게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장면,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추격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면 지금 여기 8절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조금 비상식적인 물음이에요. 묻긴 뭘 물어요? 지금 당장 쫓아가야죠. 그렇게 비상식적인 물음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다윗이 제대로 돌아온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똑똑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상식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좀 미련할 만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할 그러한 시점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임재의식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 권위를 구하고 그 권위를 찾고 그 권위 앞에 자신의 인생을 굴복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 마지막 2021년의 팬데믹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믿음의 동지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지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오늘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그 엄청난 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와 그 계시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자기의 주관과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에서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자기가 실패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4절과 8절 두 사이가 너무나 격차가 너무나 확연히 다른 장면이지만, 그러나 빠른 속도로 하나님 앞에,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명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과 자녀들과 아내일지라도 지금 데리러 가야 합니까? 찾아야 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이 어리숙한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권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 우리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의 사업을 구하고 있고, 우리들의 자녀가 잘됨을 구하고 있고, 우리가 다 어떤 삶에 있는 수많은 기복적인 이야기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라면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전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진정한 신자의 눈물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 화요 기도회가 그러한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단지 자기 생각만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유다 땅을 벗어났던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블레셋으로의 도피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목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했지요. 자신에겐 아무 힘도 없고 주변은 온통 암살자뿐이어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징계 앞에 내몰릴 뿐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지금 자기 아내들과 자기 백성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질문에 대답을 주셨고 결국 다윗은 아말렉을 뒤따라갔고 그들을 격파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되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기쁘죠.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처럼 바로 그냥 순식간에 무릎 꿇고 순식간에 다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다윗이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지 않은 채 되찾아오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또 말씀 속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 찾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1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그런 순간이겠고 그런 사연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용기 있게 자신의 뜻을 구하려 블레셋을 택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이 마지막 11월의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큰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빼앗아갔던 모든 것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푸르게 표현한 되찾았다라는 말이 얼마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것들은 다 되찾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이 그동안 연약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찾은 스스로의 블레셋이었다면 오늘 이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는 계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응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교훈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가장 뼈아픈 실수와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가장 값진 왕이 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단 한 가지의 교훈이며 원칙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끝까지 주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끝까지 주만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끝까지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말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끝까지 언약의 땅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서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또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평생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알고 있습니다. 자꾸 다른 블레셋을 찾다 보니까 희미해지고 혼동해지고 또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벌써 100번은 넘게 들었고 우리는 100번 넘게 기도했습니다. 흔들리고 헤매는 것은 스스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스스로가 흩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언약의 땅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언약의 땅 안으로 도피하십시오. 반드시 언약의 땅에 머무르는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하나님의 복된 땅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